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뭔가? 오늘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4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엊그저께입니다. 목요일이죠. 정확하게는 아침에 11시 예배가 잡혔는데 전날 우리 양주에 있는 카페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큰 공장을 새롭게 또 기공을 하고 상냥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날 오전 예배가 있는데 장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께서 발인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11시 예배인데 발인 예배 아침 일찍 가야 되겠는데요. 8시기 때문에 7시 반 예배를 잡았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고 집에 가는데 제가 우리 교단 지방에 회장을 맡고 있잖아요. 총무 목사님이 연락 와서 목사님, 우리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자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이정순이라고 하는 목사님 남편이 남자 목사님 아내는 사모님 그래요. 남자 목사님 아내는 사모님이 되면 여자 목사님 남편은 누가 될까요? 사부님 그렇습니다. 잘하시네요. 사부님이 장로님이신데 피부암이 있어서 지금 을지대학 병원에 내일 수술이랍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제가 아침 예배인데 장례가 생겨서 7시 반에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목사님 회장이니까 꼭 기도 받으시고 싶으시던 9시 수술 들어갔는데 목사님 좀 꼭 오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새벽밖에 안 되는데요. 6시에 여러분 병원 신방을 갑니다. 갔더니 우리 여자 목사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 남편 장로님 있는 병실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사모님이나 사부님들이 종종 경기 지방에 원래라든지 야외가 있으면 참석을 해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여자 목사님의 사부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암이 걸리셨다 그래서 목사님 왜 장로님 이렇게 한 번도 제가 인사를 못 드렸을까요? 그랬더니 그 아드님이 있는데 심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심장이 안 좋아서 집에 있는 바람에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아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병실에 올라가서 우리 사부님 되는 장로님에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전이가 안 되고 피부 이식을 안 해도 돼서 그날 수술을 잘 받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를 기도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이제 아까 나눴던 아드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 아들이 심장 박동기를 달고 있는데 통상 5년에서 7년 만에 병원을 가는데 이번 7월에 12년 만에 심장 박동기를 교체하러 갑니다. 그 아드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참고로 제 둘째 아들 성훈이가 엊그저께 7개월 만에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아니 휴가 나온 아들을 봐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안 가면 큰일 나죠. 6일 있다가 이제 돌아가기로 돼 있는데 휴가가 아니라 20년 전 얘기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 그 아들이 군복무를 이제 마치고 병장 되어서 늠름한 군인으로 이렇게 가정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며칠 만에 심정지가 왔다는 거예요. 젊어도 심정지가 오잖아요. 20대인데. 근데 심장 혈관이 막히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 뇌세 상태에 빠진다든지 생명을 잃을 법한 그런 상황인데 이 여자 목사님이 저에게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의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어머님도 권사님이고 가족들이 다 목사님도 있고 뭐 선교사님도 있고 근데 자기만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나오지를 않았는데 본인의 아들이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심정지로 지금 병원의 혼수 상태에 빠져서 식물인간이 되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아들이 다행히도 의식은 돌아왔는데 그 이후부터 지난 20년 동안 목 아래 하반신 불구가 와서 장로님하고 여자 목사님이 돌보지를 않으면 식사도 안 되고 몸을 씻을 수도 없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야외배를 한 번도 참석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래도 은혜로 군 재판하는 자리에 나가게 돼서 우리 정부에서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함께 군복무했던 상사나 동료들이 다 증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운전병인데 아주 늠름하게 성실하게 군복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상을 해줬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상받은 아들이 그렇게 되어서 정부가 보상해 준 그것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교회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교회입니다. 순복음 주 기쁨 교회. 여러분들 혹시 가다가 순복음 주 기쁨 교회를 보시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복음 주 기쁨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들마다 다 사정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는 동네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감사 예배를 앞두고 생각하지도 못한, 아니 새벽에 6시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간증을 듣게 하셨을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하기 위하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여자 목사님의 아들의 어떻게 보면 생명값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신 것처럼 그 아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을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를 주고 세우신 교회가 오늘날 여러분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가서 교회가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전해주고 싶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내가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러니까 40주년을 맞이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핏값을 세우신 교회구나. 특별히 읽으신 15절 본문에 보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나중에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성전을 3일 만에 허물고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인사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집과 같은 곳이다. 가정과 같은 곳이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도 혼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요. 자녀가 생기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내가 교회다,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한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배경이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지만 한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있는 것처럼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모시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여 자매가 되었다 성경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는 쉼을 얻듯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자들이 이곳에 와서 안식을 얻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제 모형이 그림자가 아니라 70년 80년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집, 그곳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인데,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영원히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안식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자들이 어디 가서 쉼을 얻느냐? 교회로 와서, 교회 공동체로 나와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우리가 양식을 공급받잖아요. 이곳에 와서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쉼을 얻고 세상 가운데 재충전하여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길가에 멈춰버리는 것처럼,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양식을 먹지 못해서 힘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영적으로 재충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분.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의 산에서 언약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다리 역할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야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한 유익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야훼 로이, 야훼 샬롬, 평강을 주신다. 야훼 라파, 병을 고쳐 주신다. 좋으신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하는데 그 집을 다 짓고 복원식을 하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눈이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독생자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이미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름 있는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두세 사람 이상 여기 모였잖아요. 우리 부속 성전까지 아마 다 지금 위성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시는 게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고아를 먹여 살린 독일의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세상에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누가 대단한 백이 있고 후원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먹을 것이 떨어져 수많은 고아들이 배고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고아들 아버지지 않습니까? 먹여 살려주세요. 먹을 양식을 주세요. 빵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종을 땡땡땡 치는 거예요. 그러면 동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야 저녁 시간이다 밥이 준비되나 보다 왔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밥이 없잖아요. 왜 종을 치셨어요? 얘들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양식 주실 것이다.
네, 알겠어요 목사님,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것 주세요. 빵이 떨어졌는데 양식을 주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무럭무럭 건강히 자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이 나타나느냐? 빵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조금 있다가 띵동 띵동, 누구세요? 아, 옆집에 빵가게 주인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아침부터 빵을 구웠어요. 시즌 별미입니다. 한정판으로 맛있는 빵을 아침부터 막 풍성하게 준비했는데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팔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야, 어떡하긴 어떡하냐, 조지 밀러 목사가 지금 빵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그 집에 갖다 줘라. 빵을 제공해 주시고 우유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 하나님 우유를 주옵소서. 우유 싣고 갔던 자동차 바퀴가 빠져갖고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긴, 조지 밀러 목사님 갖다 줘. 아, 애들이 빵하고 우유만 먹을 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 스테이크도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고깃집 사장님이 고기를 갖다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과 이름과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못하는 분들은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 응답 안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거 주시면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더디 주시느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제가 예전에 안경을 한번 벗었어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이 컨택트 꼈다, 뭐 라식 수술했다, 또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신기한수로 눈을 고쳐주셨다. 다 틀렸어요. 왜 안경을 벗은지 아세요? 제 늦둥이가 제 안경을 밟아서 안경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안경집이 문을 열어야 말이죠. 그래서 안경 벗고 온 거예요. 왜 하나님 라식 수술 안 시켜주세요? 왜 렌즈 안 주세요? 왜 뭐 이것저것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최고의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목욕하는 곳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기서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항상 먼저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룩해라.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해야죠. 옷이 더러워지면 가서 옷을 빨아야 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얼마나 악한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되겠느냐? 카도시, 세상과 구별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내가 기도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0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요한에서 1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날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하게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 아침에 목욕을 했지만 저녁이 되면 손발 더럽혀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주께서 마지막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큰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 신랑으로 오시는데요. 신랑 예수. 우리는 다 신부와 같이, 신부가 100가지를 잘해도 신랑 앞에 더러우면 그건 빵점짜리 신부지 않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주의 벌을 의지하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뭐 가진 것 대단한 것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 엎드려서 목욕하는 곳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보혈에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상과 구별하게 세워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교회는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집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보시면 기둥이 있어요. 기둥 때문에 이 건물이 딱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기둥이 무엇인가? 진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기둥이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기둥과 같은 예수님이 빠지면 그 모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진리의 터다. 터는 기초입니다. 아무리 인테리어, 우리 이제 새송년 건축을 하지만 외장, 뭐 조경, 음향 아무리 잘해봐야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 여러분 기둥이 예수님이시고 터가, 기초가 모퉁이돌 되시는, 머릿돌 되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터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둥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니까 여기 기둥이 있구나. 이 바닥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기초가 되어주시고 기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야,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지, 디모데에게 이 교회의 기초와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신비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말해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아멘.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어주셨어요. 말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돼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도 천사들에게 보여주시고 따르던 마리아 많은 여인들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500명이 보는 곳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각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둥과 터가 예수님이니까. 땅끝까지,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다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 받은 지 140년이 되는 해인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세워주신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메시아로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셨는데 반드시 구름 타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예수 모시는 그날까지 신부단장 잘하고 이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저 이방인들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솔로몬 성전 이미 구약 신약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여기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 여기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 8장 41절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오늘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여자 목사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치르면서 세우신 교회처럼,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기둥의 터와 이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예수님을 힘차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